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여정이 오직 당신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사명은 당신이 무엇을 받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삶의 초점을 개인적인 승리에서 거룩한 만남으로 옮기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러한 만남을 예비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운명은 결코 홀로 펼쳐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걷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부르심의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보내주시는 올바른 사람들, 그 선택된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엮으시는 모든 실 한 올 한 올은 한 사람의 인생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목적을 성취해 나갑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은 선택된 그릇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필요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필요했으며 바울에게는 실라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12 제자들을 곁에 두셨고 그들은 함께 세상을 밝힐 불씨를 품고 나아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명 역시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거룩한 만남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올바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래 함께 설 때 하늘이 더 가까이 임하고 능력이 더해지며 운명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홀로 간직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속삭였던 기도들, 남몰래 품었던 꿈과 계시들. 이제 그것들은 연합 안에서 함께 나누어져야 할 때입니다. 한때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짐들은 하늘이 보낸 또 다른 선택된 자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기 시작할 때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묻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영 안에서의 동의는 단순히 힘을 더하는 것을 넘어 그 영향력을 배가시킵니다.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가 될 때 그들이 딛고 선 땅은 놀라운 돌파의 기적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당신 운명의 다음 계절은 동역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파트너십이나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시는 언약적 관계를 말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때로는 당신이 미처 깨닫지도 못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 신성한 약속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만남들은 당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하늘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이 만날 때 영적인 속박이 끊어지고 분위기가 바뀌며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립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함께 엮어 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연합을 통해 일해오셨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당신의 순종에 얼마나 많은 운명이 달려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보내시는 선택된 자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연합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더 멀리 퍼져나가고 당신의 발걸음은 더욱 견고해지며 당신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리는 보물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이후의 세대들을 위한 것이며 그 파장은 영원 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늘의 계획에는 또 다른 선택된 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십시오. 기대를 품고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다음에 만날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통과하기를 기도해왔던 바로 그 문을 여는 신성한 열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단 하나의 인연만으로도 평생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밀고 계획하고 애쓰며 한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당신에게 올바른 사람을 소개해 줄 때 어떤 노력으로도 열 수 없었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운명은 단순히 개인의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연합의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자신의 백성이 운명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결정적인 순간마다 운명의 조력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시기적절한 기억이 아니었다면 결코 바로의 궁전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의 미래는 보아스와의 만남 없이는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관조차 요나단의 충성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깊이 연결되었다고 선포하며 그 순간부터 그들의 유대감은 신성한 사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우정이 아닙니다. 하늘이 계획한 작품이며 하나님 나라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거룩한 만남의 중요성을 의심한다면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홀로 사명을 감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도적으로 12 제자를 곁에 모으셨습니다. 능력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목적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조차도 교제 안에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운명이 배가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홀로 사명을 완수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 단련되고 성장하며 지지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당신의 목적을 고갈시키지만 올바른 사람들은 당신의 목적에 불을 지핍니다. 많은 운명이 지체되는 이유는 개인의 믿음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을 꺼뜨리는 목소리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연결될 때 당신은 여정을 늦추는 불필요한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을 보내실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 안에 용기를 불어넣고 그들의 믿음은 당신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며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부르심을 확증합니다. 거룩한 만남은 종종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또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다른 선택된 자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과 연합이 필수적이 되도록 자신의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모든 해답의 완전한 분량을 가지고 걷지 못하지만 함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을 온전히 반영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포착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조차도 다른 이들의 힘과 신실함 없이는 자신의 사명이 불완전함을 인정했습니다. 연합은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함께 걸을 때 그 열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흐르고 한때 몇 년이 걸렸을 일이 갑자기 몇 달 만에 일어납니다. 짐이 벗겨지고 전투에서 승리하며 돌파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동역의 아름다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닿지 못했던 곳에서 속박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은 영 안에서의 당신의 합심이 그곳에 하늘의 권위를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만남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훈련시킬 수 있지만 연합은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인내를 배웠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향력은 언약 안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모든 부르심은 동역을 요구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하늘이 당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운명과 엮으라고 주장하는 지점입니다. 그 역임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의 일부 조각만을 지닌 채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엮임과 함께라면 당신은 온전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의 연결은 인간의 1000가지 전략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믿음과 만나는 거룩한 교차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체되었던 것이 가속화되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며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당신의 몫이 됩니다. 당신의 연합이 곧 당신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종종 그 연결은 당신의 다음 계절을 열도록 정해진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목소리가 그분의 숨결을 담고 있고 어떤 목소리가 단지 혼란의 메아리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성한 무게가 없는 가짜들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하늘의 표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으로 관계를 확증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조용한 확신으로 확증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혼란이 걷히고 애씀이 멈추며 명확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억지로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무엇을 낳는지 그 차이를 주목하십시오. 진정한 연결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의 비전을 넓혀줍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부정이나 비판으로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반응합니다. 두려움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외적인 모습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조차 빛으로 위장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기도가 당신의 필터가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본능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들을 시험하라고 촉구합니다.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거짓된 목소리들은 속이는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식별하십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기도만이 당신의 귀를 날카롭게 하여 하나님의 속삭임과 사람들의 잡담을 구별하게 합니다. 또한 당신은 그 관계가 당신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낳는지를 통해 그 진정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초점을 흩뜨리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도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며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은 선포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시간은 항상 모조품과 진품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흥분으로 시작했지만 혼란을 낳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의 지문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확한 표시는 성경 말씀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결코 당신을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기록된 것을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은 당신의 편안함을 거스를지라도 진리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타협의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낸 진정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당신을 의로움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당신과 함께 섭니다. 그들 안에는 경쟁의 영이 없습니다. 모조품은 당신의 발전을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성한 연결은 당신 곁에서 함께 일을 완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르심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이 당신의 부르심이 번성하도록 돕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결코 어느 한쪽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을 보내실 때 당신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즉시 느낍니다. 신성한 연결의 아름다움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그분이 당신의 여정을 위해 정하신 사람은 그분의 존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당신을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들은 근원이 아니라 통로가 되며 당신의 영은 그 차이를 압니다. 친구여, 하늘은 당신의 사명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하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운명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안에서 단 하나의 그릇이 전체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그분의 일을 계획하십니다. 태초부터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직물 자체에 동역을 엮어 넣으셨습니다. 바로를 대면하고 한 민족을 속박에서 이끌어내도록 선택된 운명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의 부르심에는 곁에 아론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망설였을 때 주님은 그의 약점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목소리를 보완하기 위해 아론을 일으키셨습니다. 함께 그들의 동역은 이집트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명은 한 명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항상 연합을 통해 힘을 배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진리가 다윗의 삶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없었다면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의 무게 아래 무너졌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선포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 유대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략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충성은 다윗의 생명줄이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미래의 왕을 보존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당신 곁에 설 때 운명은 가속화됩니다. 바울 역시 우리에게 이 신성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가 사역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나바와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도시들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에 걸쳐 교회에 불을 붙인 선교 여행을 촉발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결코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은 그들이 직면할 반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걸음으로써 그들은 배가 된 권위를 지녔고 고난을 견디며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짝을 통해 영향력을 배가시키십니다.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확증합니다. 한 사람이 약해질 때 다른 사람이 강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전쟁에 직면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진실이 두 증인에 의해 확증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사람이 합의하여 걸을 때 운명이 확립됩니다. 하늘은 연합을 신성한 질서의 증거로 인정합니다. 전쟁의 부담은 나눌 때 더 가벼워집니다. 고립은 결코 전투에서 당신의 자세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저항은 두 개의 정렬된 목소리 사이에서 합의가 일어날 때 그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기도 안에서의 합심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연합이 있을 때 권위는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불꽃은 불을 붙일 수 있지만 2개의 불꽃이 함께하면 무시할 수 없는 불길을 일으킵니다. 연합은 단순한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됨이 머무는 곳에 더욱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사탄은 분열을 심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사람과 팔짱을 낀다면 당신들이 함께 세우는 것에 대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을 압니다. 두 증인이 진실을 확립합니다.
이것은 단지 법적 원리가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고립에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목소리 이상으로 그분의 움직임을 확증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일으키실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설 다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의 사명이 그들의 사명과 충돌할 때 운명은 인증됩니다. 혼자서는 잠재력을 지니지만 함께일 때 당신은 증거를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무게는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당신의 은사는 중요하고 당신의 기름 부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하늘은 결코 당신이 그것을 고독 속에서 감당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모든 사명은 다른 사람 안에서 합의를 찾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신성한 연결이 없다면 짐은 당신을 높이는 대신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라면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 사명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두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홀로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하늘은 당신을 빚고 계셨습니다. 고립은 당신의 시험이었지만 연결은 당신의 돌파구입니다. 당신이 침묵과 외로움을 겪었던 그 계절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독의 장소를 허락하신 것은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연합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숨겨져 있었던 이유는 올바른 목소리, 올바른 손, 올바른 동반자가 나타났을 때 당신이 신성한 연결과 소모적인 방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토록 당신을 혼자 두려고 싸웠습니다. 어둠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아무도 당신과 함께 서지 않는다고 당신을 설득할 때 번성합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의심은 더 커지고 두려움은 그 속삭임을 배가시킵니다. 그러나 하늘은 결코 당신이 외로움에 잠식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진리는 결혼을 넘어 운명의 더 넓은 설계로 확장됩니다. 당신은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연결이 일어날 때만 흐르는 치유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용기를 훔치며 설명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이 당신의 길에 들어설 때 깨졌던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잠언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하며 같은 방식으로 연결은 고립이 무디게 한 것을 날카롭게 합니다.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 다른 선택된 자가 그 무게를 함께 나눌 때 가벼워집니다. 시편 68편 6절은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을 가족 가운데 두신다고 선포합니다. 즉, 그분은 자기 자녀들을 고립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들의 힘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공동체, 그 소속감, 그 연합 안에 두십니다. 당신은 고립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즉 형벌이 아닌 시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견뎌낸 침묵은 하늘이 멀리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조차도 신뢰할 것인지 하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시험은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연합이 들어서고 있으며 그것과 함께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새로운 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신이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대 25절은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촉구합니다. 목소리가 격려로 합쳐지고 손이 기도로 합쳐지며 마음이 비전으로 합쳐질 때 풀려나는 힘이 있습니다. 고립 속에서 깜박이던 불꽃은 다른 불꽃과 합쳐질 때 타오르는 불길이 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협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연합을 통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그 순간들을 돌이켜보십시오. 피로는 현실이었고 부담은 끊임없었으며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무게는 결코 당신의 어깨에만 놓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항상 당신을 짓누를 것을 분산시키는 연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올바른 사람과 연결하실 때 짐이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확장됩니다. 한 사람은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은 만을 도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영 안에서의 합심은 불가능을 무릎 꿇게 합니다. 고립이 깨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닫혔던 마음이 다시 신뢰를 향해 열립니다.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꿈들이 함께 나눌 때 새로운 에너지를 찾습니다. 한때 지체된 것처럼 보였던 비전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그것을 가속화할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외로움은 연합이 들어서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함은 고독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연합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걸을 때 그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명의 선택된 자가 연합할 때마다 지옥은 떱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합은 사탄이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일 때 당신은 위협이지만 함께일 때 당신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적을 함께 엮기 시작하실 때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종종 잊어버리는 것을 압니다. 땅에서의 합심이 하늘에서의 움직임을 풀어놓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과 또 다른 선택된 자가 나란히 설 때 어둠의 왕국을 통해 진동이 일어납니다. 현실은 지옥이 연합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은 개의치 않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하늘을 부를 때 지옥은 흔들립니다. 예수님 자신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재가 바로 지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당신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전투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현실적입니다. 연결이 싹트기 시작할 때 당신이 느끼는 저항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합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운명이 연결 속에서 배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합이 시작될 때 공격을 강화합니다. 그는 의심을 심기 위해 거짓말을 속삭이고 상처를 주기 위해 약점을 확대하며 분열을 심기 위해 동기를 왜곡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완전히 멈출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형성하고 계신 것을 깨뜨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분열은 항상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격려가 있습니다. 기도는 신성한 관계를 보호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은 이 현실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결을 다루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한 손으로는 세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도하십시오. 관계를 양육하되
중보기도로 계속해서 덮으십시오. 방해로부터 연합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쟁의 무게가 연결이 그 충만함에 이르기 전에 그것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라면 연약했던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영적 성숙도 요구됩니다. 신성한 연결은 미성숙함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함은 상처를 견뎌내는 대신에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약 관계가 편안함 속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것들은 폭풍을 견디고 오해에 직면하며 공격을 견뎌냅니다. 정확히 그것들이 편리함보다 더 깊은 곳에, 즉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기분 변화, 사소한 의견 불일치 또는 지나가는 시련으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에 시험받을 때에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관계 속의 모든 어려움을 떠나야 할 이유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 불을 힘이 형성되는 대장간으로 보십시오. 시련은 연결의 약점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누구나 햇볕 아래서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지만 선택된 자는 폭풍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설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합심은 고립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을 이끌어냅니다. 연합된 순종을 통해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초대교회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도시들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부흥이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연합한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솟아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합심은 단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뒤흔들고 분위기를 바꾸는 권위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옥은 하늘이 봉인한 것에 대해 압박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의 깨어있음과 신실함이 그것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당황하기보다는 기도로 응답하십시오. 오해가 생기면 후퇴하는 대신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저항을 그 연결이 중요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신호로 마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삶에 보내실 때 그분은 당신을 위한 축복을 그들 안에 숨겨두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보물을 사람 안에 포장하십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은 당신에게 문을 주시는 대신 사람을 주십니다. 그 사람 안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은 종종 공급을 관계 안에 감싸두시며 그것을 볼 눈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차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수확은 결코 고립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역 안에서 배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합니다. 룻기는 루디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선포할 만큼 깊은 언약적 유대를 보여줍니다. 그 동역은 단지 룻을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끌었습니다. 충성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운명의 전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합하여 함께 모으실 때 둘 모두를 기다리는 수확은 어느 한쪽이 혼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가 됩니다. 당신의 은사는 결코 홀로 서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항상 불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졌지만 아론은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용기를 가졌지만 요나단은 보호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사역 초기에 그와 함께 설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고 함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충만함을 구현합니다. 기도 자체도 동역 안에서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의 간구는 배가 된 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에서의 합심의 힘을 강조하셨고 역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부흥은 항상 연합하여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외로운 목소리는 한순간을 흔들 수 있지만 연합된 목소리는 나라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 진리를 아름답게 그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명령된 축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자체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 공급하십니다. 때때로 당신은 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칠 때 당신의 팔을 들어주는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다른 때에는 지혜를 구하고 그분은 당신의 길에 멘토를 두십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파트너십은 또한 당신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초대 교회는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대 47절은 신자들이 함께하며 모든 것을 나누고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묘사합니다. 그 결과 주님은 매일 그들의 수를 더하셨습니다. 그 가속도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성장은 느리거나 정체되지 않고 파트너십이 하늘이 축복하신 추진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빨랐습니다. 고립 속에서는 몇 년이 걸렸을 일이 연합 속에서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가속화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를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에서 당신은 한 영역에서는 강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언약 파트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걸었고 상호보호가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공격이 쉽게 침투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라면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을 파괴했을 계략에 대해 요새화되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보실 때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은혜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합에 이끌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무시할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연합은 그분의 본성, 즉 하나로 움직이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파트너십에 대한 하늘의 도장이며 그분이 결합하신 것이 그분의 서명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세대로 파급되는 축복을 풀어놓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언약은 그녀의 일생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손들이 왕이 되도록 자리매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맺으시는 연결은 결코 현재 순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
아직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을 위한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연합의 기름은 아래로 흘러내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뒤를 걸을 사람들에게도 닿습니다. 세대를 위한 씨앗을 품고 있는 이러한 연결들은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만나는 순간을 위해 정렬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역사를 형성할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의 여정의 교차점을 기록하셨고 그것들이 나타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들은 우연한 만남이나 무작위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 가족, 심지어 국가의 궤도를 바꾸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시간표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간들을 정밀하게 엮어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시간에 당신의 길에 도착하도록 발걸음을 맞추십니다. 에스더가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왕궁에 자리 잡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의 말은 그녀의 위치가 이때를 위함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부르심과 그녀, 백성의 필요 사이의 만남은 하늘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시간표도 같은 방식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품은 충돌을 설정하기 위해 사람들, 계절, 심지어 장애물까지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순종은 당신을 이 교차점들로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정하신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운명이 운명을 만날 때 오는 어떤 확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친숙함이 아니라 공명으로 인식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창세기 24장에서 우물가에서 기도했고 그가 하나님께 나타내달라고 요청한 바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 만남은 이삭의 미래, 리브가의 역할,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전개를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이 이미 정하신 것을 확인하는 만남을 허락하시어 당신이 그 배열에 있는 그분의 손길을 의심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의 교차점은 전체 혈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용기는 단지 그녀의 세대를 보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백성의 역사의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사울의 만남은 단지 그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후에도 신자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편지와 사명을 낳았습니다. 당신의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과 교차할 때 그 파급 효과는 당신을 훨씬 넘어섭니다. 개인적인 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세대적인 변화입니다. 하늘은 하나의 만남이 여러 세대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남들에 큰 무게를 두십니다. 목적의 신성한 결합이 드러날 때 하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운명이 만날 때 하늘은 축하합니다. 그것은 단지 동반자 관계나 지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설계의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부르심의 결합은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증언하는 소리입니다. 당신과 그들의 사명이 항상 얽혀 있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 새로운 차원의 목적이 열립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던 것은 그들 없이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 있던 것은 당신 없이는 완전히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이 얽힘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고립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성취되도록 보장하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교차점은 처음부터 함께 엮여온 운명의 가닥들을 드러냅니다. 모든 신성한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알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여정에서 예언적인 표식이며 하늘의 시기를 알리는 이정표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후 교회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후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새로운 여족장을 얻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선 후 그녀의 백성은 구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이 올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한 어떤 것도 평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는 무게를 지닐 것이고 당신의 영은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의 충돌입니다. 이러한 만남에는 신성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언약 관계를 맡기실 때 그것은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무게를 지닌 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은 지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결의 힘이 사명이 얼마나 멀리 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문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에 기록하신 관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도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지키는 것은 편집증을 의미하지 않으며 배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중보기도로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늘이 지켜보시도록 초대합니다. 기도는 사탄이 넘을 수 없는 벽, 유대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불의 울타리를 세웁니다. 일단 확립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격해질 때 인내를 선택하고 관점이 다를 때 이해를 선택합니다. 사랑 없이는 언약은 편리함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함께라면 언약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겸손은 당신이 사명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막아주며 그 유대가 결코 당신의 자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연결도 용서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상처는 오겠지만 용서하지 않음은 안에서부터 죽이는 느린 독입니다. 상처를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발판을 얻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불완전함의 마찰이 관계를 멈추게 하는 것을 막는 기름입니다. 차이점은 위협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 안의 다양성은 차원과 힘을 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동일하게 보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분은 다른 부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 안에서 독특한 것을 존중할 때 당신은 연결의 전체 잠재력을 엽니다. 연합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신 신뢰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당신의 다음 차원의 목적을 담고 있는 바로 그 선물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유대들은 무시하면 연약하지만 양육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보물처럼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 유산이 기록되고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이 만남들을 가볍게 여기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경계심, 겸손, 그리고 존중으로 지켜져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친구여,
만남은 결코 결승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사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대화나 덧없는 격려를 위해 신성한 연결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움직임을 점화하기 위해 그것들을 벼려내십니다. 길의 교차로 시작된 것은 목적의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결코 이유 없이 모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관계에는 사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운명의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아름다움은 합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행동으로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홀로 선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명 안에서 연합된 많은 목소리의 힘이었습니다. 만남은 단지 시작을 알렸을 뿐입니다. 진짜 증거는 뒤따르는 사명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지시 아래 함께 움직일 때 용기가 솟아납니다. 고립 속에서는 결코 복제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명의 무게에 떨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곁에 설 때 믿음은 배가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능 부여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왕국에 대해 두려움 없고 결단력 있으며 효과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당신이 부름받은 사명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영역으로의 빛의 침공입니다. 함께 당신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배가시키신 권위로 어둠을 해체하도록 보내졌습니다. 마귀는 재능보다 합심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합심은 능력을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둘 이상이 하늘의 뜻과 일치할 때 영적 권위는 배가 되고 한때 움직일 수 없었던 산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들어서는 것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에서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운명은 결코 하나의 극적인 도약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집니다. 지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각 걸음은 영혼 속에서 무게를 지닙니다. 당신이 함께 순종할 때 성령은 당신의 노력을 개인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힘으로 묶으십니다. 모든 기도, 모든 섬김의 행위, 모든 신실함의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영원한 구조물에 놓이는 벽돌이 됩니다. 이 여정을 놀랍게 만드는 것은 하늘이 그것을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6절은 우리를 이 현실로 부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에 대한 부름에 주목하십시오. 신자들이 인정을 위해 싸울 때 왕국은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위해 협력할 때 전진합니다. 당신 삶의 다음 계절은 누가 주목받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기꺼이 발맞추어 걷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비교가 죽을 때 협력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협력이 번성할 때 사명은 가속화됩니다. 당신이 들어서고 있는 것은 단지 오늘을 위한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질 사명입니다. 이 진리의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함께하는 일은
당신의 세대를 훨씬 넘어 파급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순종으로 내리는 선택들은 당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아들딸들을 위한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과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의 전당에서 울려 퍼질 유산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하늘은 단지 당신을 또 다른 선택된 자와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닌 모든 것을 배가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하나의 연결은 역사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결코 편의를 위해 모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손이 두 삶을 함께 가져올 때 그분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국가로 성장할 운명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은 한 방울의 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에서는 여러 세대를 운명으로 밀어넣는 물결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번성은 결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결코 작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항상 확장됩니다. 당신이 순종과 연합 속에 설 때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의 눈이 측정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의 범위는 당신의 일생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세대적인 비전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부흥의 무게는 당신의 재능이나 자원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복한 그릇들을 통해 흐릅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은 축복의 수혜자에서 부흥의 발산자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결이 점화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심지어 국가를 휩쓸 더 큰 하나님의 움직임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선포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두신 씨앗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대화, 하나의 순종의 행위, 성령의 뿌리를 둔 하나의 파트너십. 이것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로 증식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덧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쳐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성한 약속을 통해 유산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둘로 시작된 것은 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부흥의 불꽃이 도시에서 도시로 번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불타오르고 사슬이 끊어지며 희망이 회복되고 삶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섭니다. 그것이 신성한 증식 안에 숨겨진 힘입니다. 그것은 성장 이상입니다. 그것은 감히 믿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땅을 채우도록 보장하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담기에는 너무 위대한 것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의 오늘의 순종이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걸을 내일의 열매를 낳는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통해 하시는 일은 당신이 결코 완전히 보지 못할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늘의 일은 당신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들이 변화될 때까지 증식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늘에서 무게를 지니는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사명과 온전히 연합할 기회입니다. 지금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운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된 자들과 연결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계절, 모든 만남, 그리고 모든 사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만남의 저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당신의 방식에 감사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목적 없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당신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올바른 때에 삶들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마음들을 함께 엮으십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설계에 의해 우리 길에 선택된 자들을 데려오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단지 시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번성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나의 만남을 운동으로 하나의 순종의 행위를 넘쳐 흐르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사명을 위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 망설임 또는 의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준비하신 연결을 분별할 눈, 들을 귀, 그리고 받아들일 용기를 주옵소서. 당신께서 정하지 않으신 모든 만남은 사라지게 하시고 당신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동역은 평화와 연합, 그리고 능력으로 봉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선호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자신의 길을 설계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당신의 뜻과 일치시켜 주시어 선택된 자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방해와 모조품으로부터 세우기보다는 소모시키는 관계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사명이 방해 없이 흐를 수 있는 곳, 당신의 성령이 우리가 가진 것을 자유롭게 배가시킬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두소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강하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영 안에서 더 큰 권위를 풀어놓는 연합의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둠을 해체하고 숨겨진 곳에 빛을 가져오며 깨진 마음의 짐을 들어 올리는 동력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홀로가 아닌 함께 당신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슬들을 끊어 주옵소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망설임을 믿음으로, 고립을 거룩한 연결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사명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 쓰고 계신 이야기는 그들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과 얽혀 우리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는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할 다른 이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이 순간 위에 신성한 연결들이 풀려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의해 봉인된 동력이 가정, 교회, 도시, 그리고 국가의 부흥을 일으킬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시고 지탱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사명들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시는 선택된 자들을 보기 전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작하신 것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작아 보이는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단순한 순종을 영원한 영향력으로 바꾸시는 번성의 하나님이심을 경배합니다. 이제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다음 사명이 명확함과 용기, 그리고 확신으로 특징 지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의 임재, 당신의 권위,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품고 당신께서 준비하신 신성한 약속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하늘이 이미 움직이셨음을 알기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봉인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고 신성한 연결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앞두고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시기를 따뜻하게 권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배가 되며 마침내 예비된 축복의